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짧은 한 절이지만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아마 이 제목만 봐도 오늘 어떤 말씀이겠구나 라고 아마 짐작되신 분이 아마 참으로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요즘 세대를 우리는 디지털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졌고, 스마트폰이 없다면 불편해진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몇 번 클릭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돈을 찾으려면 또는 다른 곳에 돈을 보내려면 직접 은행에 가야 되고 번호표를 뽑아야 되고 창구에 가서 번거롭게 돈을 찾아 송금했다면, 이제는 집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인터넷 뱅킹으로 클릭 몇 번이면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돈을 보내기도 하고 돈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꼭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누워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번 클릭하면 그 다음 날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집 앞에 딱 놓여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또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영화를 보려면 극장을 가거나 아니면 토요 명화나 명화극장을 기다리면서 TV에서 좋은 영화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렸다면, 요즘은 뭐예요?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영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영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참으로 편리하고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맞는 대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돈을 송금할 때도, 또는 넷플릭스와 같은 영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마음껏 보려고 해도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그인입니다. 패스워드를 꼭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 사이트에 올려와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은행에 내가 돈을 수십억 넣었다 할지라도 패스워드를 모르면 단 1원도 찾았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영화가 많고 보고 싶은 영화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로그인하지 못하면, 패스워드로 접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좋은 영화 한 편도 볼 수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접속과 바로 패스워드인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뿐만 아니죠.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좋은 아파트를 얻어서 집에 들어간다고 해도 집키가 없으면 아무리 그 집이 좋아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상식적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하늘 문을 여는 암호, 즉 열쇠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는 참 가난하게 사셨고 그의 삶이 참으로 심플하셨지만 언제든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암호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분은 가장 긴박하고 절박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오병이어로 배고픈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배우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는 지혜의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의사는 아니셨지만 많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대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키워드, 열쇠가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요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감사의 제사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대요.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명예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만족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후반절에 뭐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사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처럼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몇 명의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지, 또 그런 감사의 결과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니까 시련 속에서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하면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는 형들에게 돈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 인신매매 당했다는 거,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이고 아픔이 되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보디발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또 감옥 안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줘서 나중에 살아나면 자기를 풀어줄 줄 알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다시 복직되어는 2년 동안 깜깜무소식으로 오히려 배신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시련이 많은 고난과 아픔의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속된 말로 말하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은 인생일까? 이런 답답함이 어찌 보면 요셉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겪는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시련 속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자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애굽에 온 건 형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요 요셉이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애굽에서 지낸 세월은 시련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겉으로 보기에는 시련이고 아픔이고 상처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감사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요셉에게 부어졌죠.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나아가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뿐이었겠습니까? 다윗도 시련의 삶을 살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이러한 시련을 꼭 겪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내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에게 말 못할 상처, 또는 누군가에게 이야기 못할 나의 실패, 또는 나의 시련 속에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픔과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련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요? 이래서 꼬이고 저래서 꼬이고 남들은 이래서 잘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시련 속에 감사할 때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이 이 시련 속에서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맺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기 속에 있을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미시바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상을 다 멀리하고 다시 우리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 크게 외치면서 간절히 크게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히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더니 엉뚱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 블레셋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한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집회하다 말고 졸지에 죽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블레셋에 죽게 되겠구나라는 인생의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사무엘에게 빨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이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사무엘이 보인 행동이 뭘까요? 느긋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은 여러분 기도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집에 가서 칼을 들고 와요. 빨리 전략을 짜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도피를 하거나 빨리 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도망갈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 같은데 사무엘은 뭐예요? 모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십시다 하고 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한가롭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직 번제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드릴 때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이 싸움에서 패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보여준 반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내려와 굶주렸던 사자의 입을 봉해서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무엘처럼 때로는 다니엘처럼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는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올곧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올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위기가 올까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 주시고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능히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약함 중에 있을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자랑하고 싶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 돈이 없는 걸 자랑하지 않아요. 건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지 병든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공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난 것, 강한 것,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경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이 자랑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 것을 감사한다. 그 신앙 고백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약점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이에요. 바울에게는 고쳐지지 않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안질, 눈병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간질이든 안질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더 힘차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약한 부분만 채워지면, 이 부족한 부분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더 복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3번씩이나 부르짖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나는 오히려 이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오히려 이 없음을, 나는 오히려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하고 부족한 것은 오히려 능력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그래서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바로 이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신이 병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자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감사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함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내게 역사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약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것만 고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바뀌면 내 인생이 뭔가 변해질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약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보십시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골골해야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병든 몸을 안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는 저렇게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맨날 비실비실거리면서 병원 신세져야 됩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며 한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병든 몸이고 연약한 몸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몸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함을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문이 열려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더욱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될 때문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저녁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녁마다 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련에 있든 주님, 이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이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죠. 물질이 없는 것이 약점이고 자녀들이 부족함이고 내 육신의 질병이 약함이라 할지라도 약함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우리가 시련 속에서 감사하고 위기 속에서 감사하고 또 약함 중에도 감사하면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간증이 되고 위기가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약함이 간증이 되어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나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짧게 한 1, 2분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채우시고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